우리나라 질병통제본부에서 실토했다고 그러는데 교회 발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다는 것이 아마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전파되는 일은 없었다.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서 옮겨놓았지만 교회 발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되지는 않았다는 거 다행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계속해서 데살로니가후서 이제 마지막 후서 3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 2장 3장 계속해서 전체를 적용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제목은 질판에 있듯이 휴거 동일하죠. 구원의 논쟁, 구원 논쟁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거 구원론이죠. 그래서 구원론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전 시간에 배웠듯이 구원론인데 이거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론에 확신이 없으면 아니 되겠다는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후에 1500년 동안 이제 논쟁도 하지 못했어요. 갖가지 잘못된 것에 빠져 있었고 1500년 17년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나는 겨우 그 하나 정도만 건졌는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지금에도 현재 이르기까지 구원론에 가서 첨예한 대립과 논쟁 혹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대한민국의 교회에서는 현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오류, 잘못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휴거를 배우면서 계속해서 휴거와 구원은 동일한 성질이기 때문에 부활도 휴거도 구원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어린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혜라 예수님처럼 자라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모두들이 진리에 서서 배우고 확신 안에 거하되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배우고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뿌릴 수 있는 귀한 제들 되게 하시고 비진리와 불의에 싸우는 수평성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이제 집에서 거하도록 하시는 김민아 지사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아파서 나오지 못한 영혼들 영혼이 또 어둠에서 깨어나지 못한 이들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이들이 있다면 주께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오늘 우리가 세임을 얻어서 뼈에 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마스크를 쓰면 계속해서 너무 그냥 생기니까 물이 생겨서 여러분들 듣기도 불편해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원론의 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겹치는 것도 있고요. 반복하면서 복습하면서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거는 어떤 사람이 휴거할 거냐에 대해서 논쟁이 언제도 할 거냐? 네, 휴거는 언제 할 것이고 누가 해서 육가원칙도 다 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하지 않겠지만 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이냐 아주 관심사죠. 그리고 두 가지 누가 휴거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 할 거냐 육가원칙에 성경을 육가원칙에서 모든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스스로 이게 언제 만들어지고 휴거가 언제 누가 만들었고 언제 되고
또 누가 될 것인가, 어디에서 될 것인가, 왜 휴가가 되는가, 이런 그 육가 원칙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뭐 내가 질문을 할게, 뭘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육가 원칙을 가지고 물어보시면, 휴가는 무엇이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이 육가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시면 되고, 또 잘 모르는 것은 주일날 미리 오셔서거나 예배 마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끝나면 곧바로 가게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오후 예배 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를 나누는데, 끝나니까 그냥 환경이 그러니까 다 가버리시니까 대화를 나눌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심각한 타격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염려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냥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수가 아주 많으면 가시물도 있고 이렇게 하긴 한데 뭐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은,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좀 심각하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 이상이 이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영국발 변이, 그 코로나 변이가 전라도에서 생기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변이는 더 무섭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게 제 4차가 3월이나 4월 달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려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대유행이 되면은 이제 대책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염려함 속에 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환난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느냐, 이제 이게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정세와 그리고 우리가 휴거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맞물려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맞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방탕하거나 시간을 아끼지 못하거나, 지금도 그런 사람 있죠. 밤늦게 아가씨들이 술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몸을 못 가늘어서 이제 전철에서 뒹구는 것도, 제가 전철을 잘 안 타지만 그런 것도 봤어요. 그래서 어떤 나이 든 사람이 딱 끌고 가는 거예요. 여관으로 끌려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보호하고. 정말 시간을 그렇게 어리석게,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남자는 여자는 지금 그렇게 살면은 완전히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는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하죠. 그래서 결론을 좀 어떻게 보면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가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 세계가 지금 사회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이 역사적인 흐름이 이제 그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던 미국,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공산주의를 이겼죠, 민주주의가. 그리고 환호했는데, 그러자마자 여파가 가시기 전에 사회주의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민주주의의 미국만은 그러지 않을 거라 했지만, 우리가 미국을 볼 때 정말 기절초풍할 정도로의 미국이 변화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결론이 오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이제 소상히 말씀드리죠.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론만 간단하게, 미국 사회가, 그래서 미국의 갈불체폴이라든지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 목사님들이, 대표적으로 제가 갈불체폴 예를 드는 겁니다. 제 관점이 아니라 미국의 목사님들의 관점이라는 걸 유념하시고, 그래서 놀라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미국이라는 사회가 민주주의라는 미국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미국 목사님들이 놀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게 미국 사회가 이렇게 사회주의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목사님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평가는 뭐냐? 교회가 나약해지고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나고 교회가 배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이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우리가 불의를 이겨가야 되는데 불의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미국이 사회주의로 되겠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전 세계가 흐름이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25장에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성경을 가지고 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니까 자기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을 전 시간에 그랬죠. 한 절 한 단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읽으시라고 그랬죠.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놓치게 돼요. 한 절 한 절을 읽어서 그 개념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좀 낭독증이 걸려가지고 분명히 낭독증이 걸려 있어요. 저도 그 경험을 해요. 지금도.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다시 한번 그걸 계속 읽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 해석을 훌륭한 목사님들의 해석을 빨리 살펴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매주 뭐 그렇게 하지만 자 그래서 여기 24장 33절에 보니까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을 보거든요. 이 모든 일 예수님이 그냥 가까웠다 휴거가 가까웠다 무조건 느낌이 그런 거 아니고 코로나가 있으니까 가까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뭐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 모든 일에 관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죠. 그냥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목사님 책을 좀 계시록을 읽어보고 이제 좀 토론 좀 하자. 근데 그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일절 모르겠고 날짜를 그 휴거의 날짜를 그분만 하나님이 그분의 자기에게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휴거의 날짜를. 그래서 이거 완전히 그냥 잘못했구나. 제가 잘못했다 얘기는 했지만 한두 번 만났기 때문에 전혀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낭독증이죠. 분명히 성경에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그날을 아신다. 그날 그때를 아신다고 그러는데 이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으로 해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언어 파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분을 이길 사람이 없죠. 그래서 내가 틀렸다고만 말씀드리는데 그분이 나에게 갈보리 채플 가리키며 빠져있구만 그러고 있어요. 내가 그 이상 말을 안 했는데요. 여러분 그날까 그 시는 모른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알려줬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주님이 가까이 왔으니까 아무도 안 하고 그냥 토굴에 산에 들어가서 이제 살면서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걸 소개해 줄 목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전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면서 이 땅에 최선을 다하면서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예, 똑같이 살아야지. 오늘 다 왔으니까 여러분 재산 다 팔아 하나님이 내십시오. 이거 다 가짜예요. 예, 하여튼 똑같이 그냥 주님이 가까웠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거지. 그걸 이용해서 이단들이 얼마나 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도 넘어가요. 그래도 넘어갑니다. 왜? 성경을 모르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거 다 크리스찬 목사의 잘못이에요. 나는 목사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들의 잘못이에요. 남 탓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이 모든,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딘자 어떻게 네가 느낌에 가까운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가까운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야. 모든 것은 뭐냐? 앞에서 24장 앞에서 있죠. 미혹받는 거, 속임을 받는 거. 4절에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혹을 받아야 돼요. 이 모든 것에는 뭐냐?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문맥을 볼 때 미혹을 받는 거예요. 속임을 받는 거. 그 다음에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 아니 7절에 뭐예요? 민족이 민족을 향해서 같은, 자, 한국에도 남녀, 정치로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도 교회끼리도 엄청 싸우죠. 교회끼리도 싸우고 여야 세우고 국민끼리 나눠 싸우고 어느 나라도 미국도 지금 공화당 민주당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속이고 속고 싸우죠.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가 이제 내져가죠. 엄청난 지금 이란에는 핵 발전소가 한 5개인가 있다고 그래요. 지하에다가. 겉에다가 해놓으니까 안 돼가지고 폭발당해서 이스라엘이 한번 폭발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하에다가 핵 발전소를 공식적으로 이제 발전했죠. 선언했죠. 이제 그래서 핵폭탄 만들겠다. 플루토늄 재처리하겠다 이런 거죠. 공식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완전히 지금 전쟁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이제 어떻게 공격할 거냐. 그러니까 벙커 버스트라는 게 있어요. 지하 20m, 30m 뚫고 들어가가지고 폭발을 시켜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거로 폭발을 해야 하는 이제 극단적 상황이 와 있어요. 아주, 자,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이제 오면은 에스겔 38장, 39장이 이제 온 것이죠.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전에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의 목전에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병이 있으리라. 여기서 처처는 뭐예요? 세계 곳곳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속이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조금씩은 있었지만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돼 있어요. 글로벌로 이 지구 전체가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지금 속이고 속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에서. 정치에서는 이제 이거 하나를 아시면 돼요. 누가 속냐, 속고 속이느냐, 이제 이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은 아예 이제 가버렸고요. 유럽은 아예 이제 뭐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뭐 거의 속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미국이 이러면 끝나는 거죠. 미국이 민주주의가 없다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속아 있어요. 교회끼리도 논쟁이 있고 우리나라도 교회끼리 논쟁이 있죠. 자, 속는 거, 속이는 거, 나라와 나라의 민족의 병과 기근이 세계 전체 글로벌화 되어 있죠. 이 모든 게 글로벌화, 세계 전체가 지금 이 상태로 가 있어요.
거기 학자들이 성경의 목사님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동의할 것이고 동의가 되면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 제가 뭐 세계 돌아가는 걸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이 우리와 같이 전천의주의자하고 환난 전 유고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믿는 그 목사님들의 해석과 그 판단이 내려질 때 저도 그게 동의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속이는 것만 또 설명하려면 정말 맨날 며칠 몇 년을 또 설교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는 다 할 수 없고 일단 그렇게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앞에 일이 전 세계적으로 옛날에는 스페인의 독감 그러면 엄청 많이 죽었어요. 뭐 유럽의 뭐 패스트 이러면은 흑사병 거기만.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든지 최초죠. 전 세계가 그리고 이제 기근, 지진, 병 전체가 속는 거, 속이는 거, 전 세계 전체가 뭐 복음이 너무너무 속아져 있고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우리가 좀 나눌 겁니다. 심각한 진짜 우리가 알아야 뉴스는 나오지 않아요. 왜? 매스미디어, 그러니까 언론이든 맡은 매스미디어는 저는 전혀 안 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전혀 지금은 안 봅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복음은 여러분이 많이 속을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속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미국의 오마바로라는 여자 국회의원이 있는데 미국에 자기 오빠하고 결혼을 했어요. 전 미국이 이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법적인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상상을 초월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구원론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한번, 휴거는 무엇인지 아시죠? 언제? 그는 곧 다가왔다는 걸 성경 금방 말씀드렸어요. 언제냐? 문 앞에 와 있다. 옛날부터 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그때는 병도 극단적인 어느 한 부분에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가 미혹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경제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제 집을 사시면 어느 나라도 고금리로 집을 사려면 자기 돈 가지고는 못 사죠.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이제 빌려야지. 은행에서 빌려서 정말 여러분이 50만 원 정도 몇 억이면 한 2억인가를 융자를 받으려면 대략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50만 원씩 달마다 내야죠. 그 정도 좀 많으면 1억이면 20억만가요? 2억, 3억 내면 50억이 넘어가죠. 고금리로 죽을 때까지 거의 못 갚죠. 아주 특별한 사람 외에는 일반화해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은 당연시하다고 그렇지 내가 집을 다 내 돈 가지고 현찰을 살 수 없죠. 젊은이들이 지금 대략 25평짜리 아파트, 최하 아파트가 7억입니다. 25평 아파트가 아무리 안 나가더라도 25평 정도 아파트가 7억이에요. 전에는 2년 전에는 대략 3억 정도였는데 배가 이상 올라갔어요. 3억짜리가 지금 배가 이상 뛰었죠. 7억이 됐으니까. 작년에 6억이었는데 작년 초인가 6억 되는데 좀 몇 달 지나서 지금 7억이 가고 있어요. 그럼 젊은이들이 1억 정도, 2억은 부모에게나 자기가 좀 번 돈으로
집을 사서 결혼할 수가 있지만 3억은 불가능하죠. 3억을 현찰로 가지고 있다면 어려워요. 대부분은 3억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억 아파트면은 뭐 1억하고 뭐 2억이나 1억 융자를 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최하 젊은이들이 뭐 15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는 없잖아요. 최하 아무리 보셔도 25평 정도 아파트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7억이면 2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5억에 대한 이자는 엄청나죠. 고금리로 평생을 내야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집을 살 수 있나 미국도 집을 현찰로 사나 집을 융자를 내서 사나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네, 미국 집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땅 넓은 땅이에 놀고 있는 땅이에요. 미국의 땅이 얼마나 넓은지 말이죠. 상상을 초월해서 높습니다. 우리나라 50배가 넘으니까요. 그래도 집을 살려면은 현찰로 살 수도 있고 자기가 반은 내고 반은 융자를 낼 수 있어요. 똑같아요. 결과는. 예,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융자를 내잖아요. 그 금리를 은행에서 이제 받아오잖아요. 여러분,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국가에서 은행을 이자를 정하지만 미국은 FRB라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있어요. FRB가. FRB는 미국의 정부에서 재무부가 관장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관장하지 못해요. 그것이 민간 업체가 달러를 제조권이 발행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FRB는 뭐냐? 쉽게 말해서 미국 사람은 카발이라고 우리나라는 딥스테이트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림자 정부죠. 돈 많은 사람, 빅텍,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언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만들었어요. 유태인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부가 대통령이 만들 못하고 이 엄청난 그 대기업 사람들이 서로 속닥거려가지고 오늘 이자 그냥 몇 퍼센트 정하겠다면 그것이에요. 대통령 만들 못해요. 그러면 그 FRB를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그 있죠. 예전에 모건스라든지 이런 이제 FRB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기업체가 주인이야. FRB 돈 마음대로 찍어요. 자기가 찍고 싶으면 찍어요. 그래가지고 이자도 내요. 그러니까 이자를 누구한테 받아먹어요? 그 이자를 정부에게 돈 꺼주고 정부에서 돈 받아 이자를 받아먹어요. 만들어 내리고 올리고 만들어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혼자는 가족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둘이 의사라더라도 부부가 같이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한국도 얼마 전까지는 남자 혼자 벌으면 얼마나 살아갈 수 있지만 지금은 남자 혼자 벌어서 살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왜요? 그 사람들의 FRB의 농간이에요. 알아야 돼요. 몰라요. 미국 국민들이 몰랐어요. 나도 몰랐고 미국 국민들이 몰랐어요. 근데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어서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미국 사회가 그런 기술 좋고 하는데도 어림도 없어요. 미국 사회는요, 나도 몰랐는데 형수님이 미국에서 그래요. 목회자들 은퇴하면 아무것도 없대요. 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예를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뭐예요? 미국에서 돈을 꼬우죠.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좋아하는 빌 게이츠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주커버그 같은 유태인들, 성경은 그 사람 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이 유태인이나 실상은 유태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유태인인데 유태인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속아요. 너무 순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유태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유태인을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목상당 안 배우면 알 수가 없어요. 적용을 못합니다.
다 유태인이죠. FRB 다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뭐 유언자. 근데요, 그 사람 유태인은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요? 다시 한번. 서만한 교회. 그들이 유태인이나 실상은 유태인이 아니라 뭐야? 사단의 회라는 거야. 모임이야. 사단의 모임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좌우지해요. 세계를 하나로 가려고 하고, 통화도 하나로 하려고. 그 정도만 아십시오. 우리는 속아봤어요. 그 사람들은요, 절대 이스라엘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업을 위해서 하지, 이스라엘 위해서 하지 않아요. 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전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습니다. 네, 전 세계가 어려워하는 거예요. 맞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맞서 살아가라 하실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 안 하면 영생이 없어. 그럴까요? 우리가 이해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휴거가 뭔지는 알죠. 육가원칙의 휴거가 뭔지 아시고, 언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게 요한 24장에서 전체가 속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기근과 또 나라와 나라 민족이 속이고 했기 때문에 주님 가까웠다는 건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제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거냐, 휴거에. 우리가 계속 말씀해 왔어요. 오늘 대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면 휴거는 누가 될 것인가? 구원은 누가 받을 거냐,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해야죠.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뭐 2개, 3개를 안 외우셔도 하나 정도는 외우세요. 알려드릴게요. 오늘 질문인데, 그래. 휴거는 1구절에 있어. 이렇게 딱 하면 딱 그 한 구절이라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알려드릴게요. 오늘. 속으로, 그래, 나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감사할 일이죠. 베드로 전서입니다. 1장을 보십시오. 누가 휴거하는 것인가?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만치 긍휼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셨다. 산소망이 뭐예요? 산소망. 그리고 복된 소망. 이거 다 복된 소망, 산소망은 무조건 여러분이 휴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bless hope. 그리고 여기에서 있는 소망, leading hope인가요? 하여튼 이 복된 소망, 산소망은 뭘 지정하냐? 거의 휴거를 말해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 여러분 다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내가 굉장히 목회자로서 감사하는데, 우리 여러분 다 그렇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줄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 귀에 좋게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 아시죠? 그래서 사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감사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확인을 하죠. 오늘 기회가 된다면.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우리 이은영 집사님 대자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신다는 데에서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없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강권사는 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죠. 이 땅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안 되더라도 개념하지 않는 것. 이 땅에서 어떤 뭐가 일어나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자산이 아파트 값이 반쪽에 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개념하지 않는 거죠.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서 그게 증거입니다. 휴거받을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뭐예요? 거듭나야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죠. 네, 거듭나야 돼요. 거듭 안 나고는 아시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 속이면 안 되죠. 많은 목회자들이 속죠. 몰라서 속이고 의도적으로.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도 이제 8, 9살인데 휴거를 입에서 달고 살아요. 저희 집에 오면 인사할 때도 휴거해야 되고 뭐 휴거해야지, 휴거 인사해야지 하는 시고, 아이가 참 아이들 세계는 아름답고 놀라워요. 네. 다 휴거로 받아들여요. 애가 이해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요. 아이니까 당연하죠. 휴거를 받아들여. 놀라운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아이가 휴거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재미나죠. 아이들의 생각은 헌금이 하늘에 바친다는데, 헌금을 하면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바친다는데 이 돈이 어떻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지 참 궁금하대요. 너희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린애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도 않고 못 간다고 그랬어요. 우습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애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절대 구원받는다는 거 간단한 면이 있고 복잡한 면이 있어요. 이게 같이 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한국교회가 여기에 실패해왔어요. 구원 하나도 똑바로 못 가르쳤어요. 말씀드렸죠?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로마서 5장이 보니까 뭐야, 성도 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명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로마서 5장의 끝절에.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 우리가 배반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심지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여러분이 천명을 악해가지고 천명을 주겠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 2단 교리예요. 그 교인들은 아멘해요. 아멘. 이게 현실이에요. 기겁할 정도입니다. 지금.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어떤 짓을 해도, 살인을 천명을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해서 놓치지 않습니다.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이 교리는 왜 2단 교리냐면요, 그 88 올림픽인가 그 실내 체육관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있잖아요. 뭐 할 때 그 부원파라고 그러잖아요. 박옥성 목사님. 그 부원파라고. 우리가 기존에서 한국 교회가 그쪽에 향해서 2단이라는데 한국 교회 상당히 많은 분야 목사님들이 그 교리를 따르고 있어요. 실제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그분은 왜 이 주마을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한 번 구원받으면, 자, 그게 이거예요. 오늘 once saved, always saved야. 우리말이 좀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인가? 물음표 있죠?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안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믿음을 구원을 고백을 받았어. 내가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살다 보니까 세상에 가고 죄도 짓고 살아. 그때 하나님 버리시냐? 안 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디모데에도 전서에도 나오는데,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냐? 죄 지어도 뭐해서? 그게 뭐야? 구원파의 교리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상당수가 이 교리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아니고 구원파는 2단이래.
이 목사님 이단이잖아요. 똑같잖아, 교회가. 그럼 어찌든가. 성경을 모르면 당하고 속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잘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못 가르치고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떤 이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네. 심각하죠?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데살로후서인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디모데전서 20절 보시면요,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자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이름을 정적 바울이 이름을 갖다 댔어요.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줘 버렸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결국 파선하고 나왔어요. 믿음을 버리고 나왔어요.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윤리가 도덕도 필요 없습니까? 행함도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교회 다니고 교회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해서 목사이고 장로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완전히 착각이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 장로는 구원받기 훨씬 어려워요. 성도들보다. 훨씬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잘못 가리키면 아주 그냥 파산하니까요. 네. 아시겠죠? 그러면은, 네, 어떻게 되냐? 정리하죠. 로마서 5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후메네와 같이 자기가 그리스도에서 떠나가 버리면 그건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나도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이 구원을 잃게 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이 떠나면 그건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성경은. 그러니까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칼빈주의, 그 극단적인 칼빈주의 교리 때문에 정말 모두가 지금 교회만 다니니까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자,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우리 조금 배우는데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배워보시죠. 성경에 있는 거 우리가 배웠는데요. 빌립보서도 지나갔죠.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얘기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골로새에는 바울이 없죠. 그러니까 감옥이 있으니까요. 빌립보서일 때는 감옥이 있으니까요. 디모데도 당연히 감옥이 있을 때고요. 그걸로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지키라 이루라 이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가장 좀 본이 되는 교회, 옳은 좋은 교회가 사랑의 교회잖아요. 오카노 목사님에서 하실 때 오카노 목사님도 이제 병으로 지병으로 빨리 돌아가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빨리 부르신 거예요. 왜 목사님을 좀 그런 좋은 목사님 오래 살리셔서 좀 계속 좀 유지 좀 해가지 왜 이렇게 데려가셨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 필요해서 데려가셨어요. 내가 생각하기는
그분 목사님이 계속 더 목회하셔서 건강해서 살아 계셨다면 이거 만약이에요. 예, 역사에서 만약은 존재하지 않지만 뭐 좀 생각해 볼 여유가 있으니까 보라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목사님이 계속 훌륭한 목회를 잘 하셨는데 갈수록 뭐예요? 조금 변해가는 것 같지 않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 목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거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요? 나빠지기 전에 그냥 천국으로 오라고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건 심각할 질문입니다. 아이니도 왜 여자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에 아이들이 무섭습니다. 무서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몰라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은 그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도 증거를 떼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를 떼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난독증이 보여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다 칠판에요. 워크아웃하고 워크프로하고 온을 썼어요. 세 가지 영어를 썼는데 우리말이 모호해서 제가 일부러 좀 써놨어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말은 완전히 요 말하고 요 말이 너무 다른데 영어는 같잖아요. work이라는 단어는 같고 out for one만 다르잖아요. 비스무리하니까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써놨어요. 우리말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데 그래서 좀 여러분을 이해를 돕게 해서 공통점과 다른 점이 뭔가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하영 구원론이 틀렸으니까 자기가 구원을 상급으로 계산하시는 말이 안 되면 구원을 상급으로 해석하신 이화영 목사님 같은 분이 여기를 예를 들면서 이건 상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상급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죠. 이거는 상급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그만 말씀드리는 옥하는 목사님 죄송하지만 좀 예화를 드릴게요. 그분이 근데 이거 보면 이상이 빌립보서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빌립보서 설교한 게 내용이 떴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클릭해서 좀 들어봤어요. 빨리빨리 진행시켜가지고 그거 요점만 그랬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을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돼요. 12절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걸 제가 그대로 썼어요. 여러분 이해를 돕게 사실이라는 건 빌립보서 12절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로 구원을 놓치지 않게 구원을 잃지 않게 끊임없이 노력하라.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걸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분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얘기하셔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요 구절은 그래서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구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곧 그대로 제가 적어봤어요. 아니죠.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다 써봐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를. 자, 그러면 정리하죠.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데 그러면 행함은 뭐냐? 전 시간에 배웠죠? 행함은 믿음을 꼭 따라간다는 거. 믿음하고 행함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오류였죠, 목사가. 믿음하고 칼빈주의 오류는 그거예요.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으면 끝이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천부당 부모당하는 거죠. 믿음하고 행함은 항상 같이 가는 양쪽 리어카의 바퀴와 같은 거예요. 한쪽 바퀴는 굴러갈 수 없죠. 둘쪽, 그러니까 믿음의 바퀴하고 행함의 바퀴가. 반드시 행함은 베드로가 전서에 누가 휴거가 돼요? 거듭난 자,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거듭남은 뭐예요? 거듭남은 믿음하고 행함이 같이 가지 않은 거듭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인데 강조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지 분리할 수가 없어요. 독립적으로 믿음이 좋은데 행함은 없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거듭나면은 반드시 믿음하고 행위가 달라야지. 그러면 인간은 죄를 짓잖아요, 목사님. 같은 죄를 져요. 그렇지만 연속해서 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음행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지. 행위가 틀렸어. 네가 행위로 구원 받았는데 넌 틀렸어. 또 음행을 했으니까 못 받아. 아니고요. 그거 죄를 졌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았다. 행위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 행위를 실제로 구원을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행위로 구원이 안 됩니다. 근데 왜 행위를 하냐? 믿음의 행위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을 하면 죄를 가면 못 받는 게 행위 구원은 아닙니까? 아다로 얻다고 말씀드렸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동일한 죄를 한두 번은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계속해서 거짓말해서 장사해 먹고 사업을 해 먹고 뭐 예를 들어요. 정치인들이 거짓말해요. 언론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죠.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장이 뭐예요? 어떤 임승규 판사인가요? 대법원 판사인가요? 그랬잖아요.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해서 녹음해놨다고. 아니 그거 판사가 그랬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죠. 대법원장이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해서 녹음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지금 그런 시대에 미국의 시대에 대법원장이 거짓말 계속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도 일어나고 있죠. 그게 현실이라니까. 미국은 더해요. 미국 대법원장은 소아 땡땡이 이자예요. 증거가 있습니다. 다 알아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왜 행위를 얘기하냐? 죄를 졌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내가 절대 아니에요. 거듭 안 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짓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목사가 불법을 행하는 건 얼마나 많아요. 목사가 불법을 행하는 게. 일요일이 주일날에다가 거짓말 치는 목사들이 다죠. 한국교회에.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성수주의라는데 성수주의란 말도 없어요. 이런 건 약하지만 상상할 수 없어요. 행해야 돼요.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왜 행위를 얘기하냐? 예수님 왜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왜 하냐? 비유를 드셨냐?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행위는 구원받는 증거지. 그거 행위로 천국 못 가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행할 수 있어요. 음행하는 목사 얼마나 많아요. 수백이에요, 수천이에요. 미국의 한인교회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 내가 너무너무 더러워서 말 못하니까 이러지.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자, 정리합시다, 이거. 아니, 이렇게 가르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야? 우리말은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엄청 고생하면서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 노력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우리말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영어 성경만 조금만 읽었어도, 원어만 공부했어도 이렇게 우리가 안 빠지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을 제가 해놨어요. 워크아웃이에요. 워크아웃. 영어로 성경 읽어보시면 워크아웃이에요. 그럼 뭐냐? 워크아웃은 실행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삶을 살아, 구원의 삶을 살아라는 뜻이에요. 이루라는 이런 뜻이 아니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무관한데 전혀 우리말이 여기서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분명히 워크아웃이야. 여러분 워크아웃 운동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워크아웃이요. 일하다 이런 걸 워크아웃이라고 해요. 예, 운동하다도 워크아웃이고 일하다. 그러니까 구원의 그 구원 받는 사람이 행할 것들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근데 워크도 아니야. 워크는 뭐냐? 구원을 위해서 이런 뜻이야. 구원을 위해서 막 끊임없이 이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럼 워크는 뭐냐? 그래, 네가 그냥 그 선한 일을 계속 해야지. 안 따라 구원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워크도 아니고 워컨도 아니고 워크아웃이야. 구원이 뭐야? 선한 일을 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야. 구원받은 자가 즐거워서. 그런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 떨어지고 얻어지고 이거 아무 관계없다는 뜻이라니까 이 말의 원어 의미가. 그러니까 영어는 이걸 정확하게 써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워크아웃으로 되어 있어요. 워크나 워원이 아니야. 근데 한글로 읽으면 그런 것 같아. 무조건 떨어야지. 구원받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부들부들 떨면서 구원을 지켜야 돼. 이탄 뭐 아주 이탄 설교가 나가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거듭난 사람은 휴가하는데 삶이 죄점을 계속 반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염려한 게 약국이야. 약국이 제일 염려돼요. 왜냐? 그러니까 병원 옆에 바로 건물에나 붙어있는 약국은 어때요? 미리 병원하고 합의해서 약국을 개설하면 어떻게 돼요? 불법이죠. 네. 병원하고 약국 아무도 관계없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 상당수가 아마 약국에 약국 하신 분들은 다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일 거예요. 내가 볼 때 약사들 그럼 병원하고 합의해서 불법으로 내가 병원에 여기는 약국해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되면 불법이죠. 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도둑질하죠. 죽을 때까지 한 번이면 되는데 이 계약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거의 가는 계약이라 야 이건 구원받을까 이게 생각이 돼요. 지금 나 참 염려야. 아무도 이 목사가 이렇게 설교 안 하니까. 한번 우리가 거짓말, 선교사도 거짓말하고 누구나 거짓말해요. 그런데 이건 뭐야? 자기 생업을 다른 사람이 평생 먹어야 할 권리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니까 이거 거짓말이 한 번이 아니죠. 이거 하나님이 이거 구원시킬까 이거예요. 심각해요.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 방법으로 안 하는 게 목사들이에요. 여러분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 안 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이건 이제 논의의 대상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미워하는 거 얘들이 나 싫어 미워 누가 하나님 미워 이러는데 괜찮아요. 어리니까 그랬다지만 여러분이 속으로 마음에 미워하는 거 뭐야? 남편 미워하고 이런 거 뭐예요? 살인인데 하나 갈 수 있을까? 못 갈 겁니다. 분명히. 왜? 거듭 안 나서 미워하는 거니까요. 근데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거듭나는 거야. 모든 걸 내려놔야 돼. 이 땅이 소망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단은 그렇게 하죠. 이단이 안 하는 게 뭐야? 삶이 틀리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선한 일, 구원의 그 선한 일들을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근데 이단은 뭐야? 산으로 들어갑시다. 그딴 소리나. 돈이나 뺏어가고. 이제 아시겠죠? 좀 간단히 정리해드렸으니까.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아니고요. 우리가 받는 구원, 사랑을, 기쁨을 행해라.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잊지 않습니다. 거듭났으면 선한 일을 할 거예요. 알죠 여러분이? son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알잖아. 여러분 구원 받아서 이거 할지 알게 되잖아요. 내가 그러나 죄를 졌으나 내가 두려워하고 왜 내 죄 내가 고뇌를 해? 이건 괜찮아요. 구원 받아요. 근데 죄를 짓고도 전혀 양심이 선한 양심이 없어. 오늘 정치인들 세상 사람 보면 그러죠. 누나는 깜짝 안 하죠. 거짓말은 그건 없어요. 그 사람 그렇지 아니해도 교회 다니도 소용없다 이게.
기도드립시다. 주님, 거듭난 이들이 휴거를 할 건데 거듭나면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주님,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